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잘 따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 있었고 또 잠시 한 달 후면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마다 다 자기가 최고의 수장감이라고 자기를 수장으로 뽑아 달라고 합니다. 수장이 되면 여러 가지 권력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생기고요, 온 도시, 온 나라 안에 모든 정보가 자기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그 욕망을 끊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수장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 도시, 단체든지 장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그 수장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잘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수장이 될 수 있습니다. 1977년에 미국의 세계적 경제학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섬김의 리더십, 섬김 리더십 이런 등등 비슷한 제목의 책이 여러 종류가 출판이 됐어요. 근데 이런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섬기는 일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랐고 또한 잘 섬겼어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잘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인데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산꼭대기에 설 때 아시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 이기지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붙잡아 주어서 하루 종일 이겼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의 명령을 잘 따랐고 힘들 전투에도, 위험한 전투에도 나가서 순종 잘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도구, 연장을 사용할 때에 얘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이게 내 손에 있고 내 말을 잘 들을 때 이 도구를 잘 쓸 수 있잖아요. 남 보기에는 막 낡아 보이고 막 때묻어 보이지만 내 손에 잘 익으면 그걸 우리가 잘 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똑똑하냐, 스펙이 좋으냐 보다도 내 말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을만했기 때문에 아말렉 공격해 오자 즉시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수장, 지도자를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또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목사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엉덩이에 뿔난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따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뜻밖의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러면서 모세 너 혼자 올라오라 그럽니다. 아론 제사장도 안 데려가고 70인 장로들도 안 데려갑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예 산 근처에 접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면서 제사장도 안 데려가면서 자기 부하, 자기 종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자,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러분 얼마나 뜻밖의 상황인가요?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혼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어떤 모양으로 무슨 색깔로 어떤 크기로 지어라. 또 거기서 제사장을 위해서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 의식은 어떻게 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하는 시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부터 이런 지시와 설명을 듣고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모세 혼자 와갖고 여호수아는 누구랑 있어요? 혼자. 어디 있어요? 시내산 중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40일 물도 안 마시고 금식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먹어요? 먹을 것도 없었지만 똑같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야, 시내산 중턱에 혼자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지만 모세도 없고 백성도 없고 혼자 있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금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자마자 아니 선생님, 아니 어르신, 도대체 가면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뭐 어떡하라는 말도 없고 약속도 없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비슷한 말도 불평도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라고 여호수아에게 너 여기 있으라고 하는 때 며칠 만에 올지 알았을까요? 또는 중간에 갔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저 여호수아가 되게 심심하고 궁금할 때 내가 가서 며칠 있으라고 제가 설명 좀 하고 올게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모세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따르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중요한 사람 모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나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자기는요 기다려야죠. 아니 당신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기로서니 나보고 며칠 동안 뭐 하면서 어떻게 다른 말도 없이 그냥 냅두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사실은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모세가 중요한 일 할 동안 여호수아는 외롭고 힘들고 해도 궁금해도 잠잠히 기다렸어요. 근데 백성들은, 저 사나리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안 되겠다, 모세가 죽은지 모르니까 나는 혼자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거기 그 자리 그냥 기다린 거. 이게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내산 중턱에서 40일 동안 대체 뭐 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 그걸 짐작하게 해주는 본문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면요,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홀로 회막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하, 이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였구나. 어떻게 이런 방법을 배웠냐면 시내산 중턱에서 40일 동안 외로웠겠다, 무서웠겠다, 힘들었겠다가 아니라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대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머물러 있었. 그럴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여호수아가 거기서 받았던 것입니다. 시내산 중턱에 있을 때거나 회막에 있을 때거나 여호수아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나님과 모세처럼 무슨 대화를 했다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기도를 오래 하는 집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은 막 3시간, 4시간, 밤 저녁 12시부터 아침 새벽 기도하는 4시, 5반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야, 저분들 진짜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최선을 다하다 하고 보면 시간 보면 5분밖에 안 가는. 그래서 약간 했던 똑같은 기도 한 번 더 열심히 하면 합하면 10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 다 했어요.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 벌떡 일어나 버려요.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아갖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방언을 받아갖고 밤새 기도하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도 받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어떤 사람이 당신은 방언을 못하는 게 방언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 나 그 사람 막 때리고 싶어. 치유받고 싶어. 내가 얼마나 애쓰고 받고 싶어인지를 지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주는 사람 주고 저는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수십 년 흘렀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끊임없이 계속 떠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40일 동안 시내산 중턱에서 계속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시내산 중턱에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주여 주여 하다가 막 나무 한 수십 개 뽑았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모세가 회막에서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혼자 회막에 남아갖고 회막이 떠들어가도록 계속 소리 지르면 뭔가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회막에 머물러 있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은 계속 내가 끊임없이 2초도 쉬지 않고 뭐라고 계속 기도해야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있는 거예요. 애인이 만나고 계속 떠들면 피곤해서 어떻게 그냥 마주보고 이렇게 싱긋이 웃고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다. 그래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심부름꾼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무찌르서 해서 무슨 막 잔인하고 포악한 군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았던,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직접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지시도 하고 명령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누구나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은 누구나 168시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달이 31일이고 1년 365일입니다. 그 시간을 무엇에 소용하는지 보세요. 단 5분만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누가 무슨 글 올린 거 없나? 새로운 뉴스 없나? 재미나는 거 없나? 아니면 누구랑 게임이나 할까? 우리의 시간을 무엇으로 흘려보내고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도 단 1분도 조용히 있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특별히 이놈의 스마트폰, 이게 없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나온 이후에는 단 1분은 그냥 10초도 가만히를 못 있게 만들어요. 근데 방법이 한 개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모든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십시오. 비행기 모드를 바꾸면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돼요. 그냥 거기 있는 그림이나 글씨는 읽을 수 있지만 누구랑 소통이 안 되잖아요. 1시간.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 1시간 동안에는 비행기 모드를 하면 누구랑 소통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수시로 비행기는 안 타지만 비행기 타는 기분을 내보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아무 전화 안 옵니다. 아무 카톡 안 옵니다. 아무 메시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노래 불러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고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고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시간이 뭐하다 5분이 남으신가요? 그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눈을 지그시 감든지 아니면 저 하늘이나 푸른 초장을 보든지 날아다니는 새를 보든지 산의 나무를 보든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해 봐요. 아, 하나님 꽃 참 예쁘게 만드셨네요. 희한하고 기가 막히게 만드셨. 하나님 푸른 하늘 진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시원한 바람이 제게 불어오는데 이 축복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고막을 때리는 음성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잔잔하게 좋지? 아들아 행복하지? 난 네가 있어서 더 행복해. 제가 어제 우리 얼마 전에 천국에 계신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한 대목을 누가 이렇게 올려놨길래 봤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보다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짧은 말이 너무 충격이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세상에 충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 좋은 많은 분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막 충성을 다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르다처럼 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근데 주님은 너 나를 위해서 뭐 하지 말고 그냥 나 때문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분이 소리를 안 지르는데 이미 천국 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분의 남은 영상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잘 따르다가 모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는 걸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옆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 여호수아는요 항상 모세 편에 섰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이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백성들 가운데 70명을 장로로 뽑아서 데려와라. 성막에 데려와.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성령을 충만케 해서 너의 일을 돕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선택했어요. 불렀어요. 근데 이놈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68명하고 둘이 안 온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 나온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막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저 집에 안 돌아오고 집에 있는 둘이 있죠. 그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아무 일 없었다. 2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어버렸다. 3번 그들도 성경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예언을 했다. 몇 번일까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뜻밖의 3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저 두 사람이 집에 머무르 있는데도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다 보고 있었어요. 70명 이름 정해서 부르는데 안 나온 둘 얼마나 속상하게 만듭니까? 근데 그게 집에서 예언을 한다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는 말이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금하소서 예언 못하게 만드소서. 그는 모세의 심정을 헤아린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냐. 백성들은 말 안 듣지. 지도자로 뽑은 70명 오라는데 둘 중에 나머지는 투덜투덜 왔는지 뛰어왔는지 모르지만 둘이는 오지도 않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 있을 수가 없어. 모세 편에 서서 말리라고 금하라고 말했어. 물론 모세는 여호수아처럼 오냐 금하자 그러지 않고 아니 집에 있는 둘뿐 아니라 나는 이 60만 온 국민이 다 예언하면 좋겠다.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참 모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가깝죠.
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 편에 섰는지 보여주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요, 12정탐꾼을 뽑아요.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서 잘 돌아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 지켜갈 때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어느 성읍으로 지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 잘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짓이 뭐입니까? 그 땅 갔더니 땅은 좋은데 문제가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우리는 가면 다 잡혀 죽어요, 우리 애들 다 죽고요, 우리 부인들 다 죽고요, 우리 다 망했어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못된 놈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세 제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질할 때 백성들이 올소 이날 일을 쳐요.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소리를 칩니다. 아니요, 거기에 거인이 있고 거기에 큰 성읍이 있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음식입니다. 우리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이 소리 지르고 거기에 온 백성이 선동될 때 딸랑 두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소수편에 서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10명이 죽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고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입법부가 독재를 합니다.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저는 생각은 있지만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서 삭발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나가 소리 지르며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소수파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이 악법을 막아내야만 합니다. 제가 17개 광역시도의 악법 대응본부의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본부장과 여러 임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열세에 몰렸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똘똘무장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소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편에 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고 목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이 죄인들 득실거리는 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성도, 목사 편에 선 성도를 이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핵심 인물, 중심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를 따를 때는 젊은이였어요. 그 젊은 종 여호수아 할 때 그 젊은이란 말이 나아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말은 종종 한글 번역에서 소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매우 젊었어요. 근데 이제 40년 지났잖아요. 처음에 따를 때 아무리 젊어도 10살 이하는 아닐 것이고 뭐 한 20살 됐다 치면 40년 60살 됐겠죠? 40년 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 그리고 온 회중, 온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 무슨 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그 안에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모세를 가까이 하면서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가르침을 배우고 모세의 행동을 그대로 자기도 따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목사를 가까이 하면서 목사가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필수 요소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아주 많아졌잖아요. 사도들이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명에게 안수해서 최초의 지도자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서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나이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기간이 있는데 내 친구 똑같이 신앙생활 출발해서 다 집 장로 되고 권사 됐는데 나는 설립사가 뭐냐? 나도 뽑아줘.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명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영혼도 망하고요, 교회도 망가뜨려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잘 따르는 자, 잘 순종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다 하나님이죠. 그 권능이 동등하고 능력이 동등해요. 그 영광이 동등해요. 근데 동등하니까 세상 말로 성자께서 성부에게 맞짱 떴습니까? 성령께서 성부나 성자에게 그저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적으로 행동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 다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삼위 가운데 질서가 있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 복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복종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놓고 내려와서 종처럼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복종했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한 거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복종했어요. 그렇게 외쳤을 뿐 나 이거 안 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에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도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겠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 우리 여기 집사님 저보다 연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세워놓으셨어요. 또 어떤 단체에 가면 저보다 후배를 노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세워놓고, 혹은 저보다 후배를 거기 교수님으로, 학교 교장으로, 총장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복종해야죠. 감히 어디?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이건 뭔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면 복종해야 됩니다. 거꾸로 제가 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노회장도 되고요, 사무총장도 되고요, 제가 교수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누님이에요. 근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교수인데. 그분은 저에게 복종하고 내 가르침을 따르고 내가 시킨 숙제를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이재환 집사님 99세에 천국 가셨어요. 저보다 한참 많습니다. 저보다 30살 이상. 근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당회장으로 목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가 많고 여호수아가 젊었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알고 모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인격이 똑같아요. 그 가치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를 잘 따르고 목사에게 잘 배우고 목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에요. 성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고, 모세에게 정말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고 여기 있으라고 믿고
40일 동안 굶으면서 기다리고 했던 여호수아를 닮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잘 따르고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